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우리가 걷는 평범한 도로나 길거리,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길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의의 길이랑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 때의 그 대로가 정말 같은 종류의 길일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원어, 히브리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길이라고 읽고 지나가는 이 한 단어 안에 사실은 저마다 다른 뉘앙스와 깊이를 가진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길들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길, 오라흐에서 시작해서요. 깊은 바퀴 자국이 난 길인 마갈, 그리고 모두를 위해 잘 닦인 고속도로 같은 메실라까지 차례대로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길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의 단어 안에 숨겨진 여러 길의 비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볼 길은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흐입니다. 이 오라흐라는 단어의 뿌리를 보면 방랑하다, 여행하다 이런 동사에서 왔어요. 말 그대로 여행자가 걷는 작은 오솔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 그러니까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비유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점이에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오라흐를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발로 걷는 길이 아니라 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 그 경로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오라흐는 이렇게 기억해두면 쉽습니다. 한 여행자의 인생길. 이 길은 선한 길일 수도 악한 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더 큰 개념인 방식이나 방법을 뜻하는 데레크라는 단어와 짝을 이뤄서 자주 등장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길로 가볼까요? 바로 마갈인데요, 이건.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층을 하나 더해줍니다. 마갈은 마차에서 온 단어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마차 바퀴가 흙길 위를 계속 지나가면서 깊게 파인 그 바퀴 자국. 바로 그게 마갈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길, 일종의 트랙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9절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길이 바로 마갈입니다. 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의미가 정말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신께서 이미 안전하게 깊이 파놓으신 그 의의 바퀴 자국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갈의 핵심은 바로 이미 정해진 트랙입니다. 오라흐가 좀 더 자유로운 개인의 여정이라면 마갈은 이미 확립된 경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냥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건설한 길, 바로 메실라를 만나보시죠. 메실라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주변 땅보다 높게 흙을 쌓아 올린 길.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개인의 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공공의 길인 셈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에서 대로가 바로 이 메실라입니다. 이건 그냥 길을 닦는 수준이 아니에요. 왕의 행차를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웅장하게 준비하는 그야말로 왕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메실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준비된 공공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건설되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게 닦여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길처럼 어떤 위대한 시작이나 위대한 회복을 알리는 예언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됐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서로 다른 길들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각각의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오라후와 메실라를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져요. 오라후가 한 개인의 인생 여정과 같은 길이라면 메실라는 의도적으로 준비된 공공의 대로, 아주 계획된 길인 거죠. 개인의 여정과 공동체의 대로.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 이 미묘한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가 그의 데레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 오라흐로 행하리라. 와, 이 구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더 큰 개념인 방식, 즉 데레크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경로, 즉 오라흐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아,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단어입니다. 오라흐나 메실라 같은 큰 길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작은 길도 있겠죠? 그게 바로 나티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샛길, 오솔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큰 길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샛길로 빠질 것이냐 하는 도덕적인 선택의 순간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을 보면 이 그림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져요. 사람들이 잘 닦인 안전한 옛길을 버리고 굳이 험하고 닦이지도 않은 곁길, 즉 나티브로 들어서는 모습이죠. 모두가 아는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을 나티브라는 단어가 딱 포착해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 이 여러 길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모든 길들은 사실 우리 삶의 각기 다른 측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르흐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전반적인 여정이고요. 마갈은 여러분이 매일 따르는 습관과 정해진 루틴 같은 거죠. 메실라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큰 길이고, 마지막으로 나티브는 바로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구체적인 도덕적 선택의 갈림길인 셈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로운 여행자의 오라흐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마가를 따르고 있나요? 또 미래를 위해 어떤 메실라를 쌓아 올리고 있으며 지금 혹시 어떤 나티브, 어떤 샛길 앞에서 선택을 망설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나는 이 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